중간쯤에 이렇게 보면 팔은 팔식이므로 6근이 된 6식과 그리고 함장식 아래하식을 팔식이라 하거늘 팔식의 근원을 분명히 분별하면 아무것도 없이 공한 것이다. 그런즉 알기를 두 눈은 광명천이니 우리가 눈을 그냥 눈이라 하지 않고 광명천이라고. 광명천지. 광명의 하늘이다. 여러분들의 눈이 그냥 눈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바꿔서 보면 광명천이고, 그리고 이제 1월 광명으로 1월 광명 열애 부처님으로, 눈을 그냥 눈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부처님이다 라고 하면, 그냥 눈은 육신의 눈으로 사람의 눈이잖아요. 근데 이게 광명천이 되고 1월 광명 열애가 되면 그러면 값어치가 훨씬 높아지죠. 그냥 사람하고, 눈은 사람이야. 부처. 사람이 그냥 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인데 이게 광명천이 되면 1월 광명 열애가 돼. 부처가 돼. 그럼 값어치는 몇 배가 상승하는 거죠? 값어치는 100만 배가 상승하잖아. 비교할 수 없어. 사람은 값어치를 따지면 100만 원이라고 해. 그러면 이거는 1조 원에 더 이상의 값어치가 갑자기 확 상승하죠. 단순히 눈이 광명천이 됐을 뿐인데 값어치가 확 상승해요. 귀도, 아니 이게 눈이 광명천이 된다는 것은 부처님 눈으로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이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값어치가 별로 없죠. 오히려 삐딱하게 보면 이 죄를 저지르는 게 더 많아. 그럼 마이너스가 된다고. 눈이 잘못되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눈의 값어치가 꽤 괜찮은 분들이 모여 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 중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불법을 공부해서 눈의 값어치를 높인다는 것은 이렇게 부처를 만들어서 내 값어치를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값어치를 높인다는 거죠. 귀가 무량성 이런가요? 귀는 그 다음에 성문천이 되는 거죠. 성문천이 되고 무량성 열애가 되는 거야.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맨날 냄새 맡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만져지고 혀로 맛보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늘 하는 거잖아. 그런데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 성문천, 그리고 광명천, 법미천, 불량천, 이런 값어치를 부여하니 값어치가 훨씬 더 높아져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값어치를 만들어내죠. 그것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값어치를 더하다. 나의 값어치를 높이다. 그러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값어치. 사람이 나이가 점점 많아져. 젊을 때는 30대, 40대의 값어치는 제일 높아요. 그래서 그 30대 값어치의 값어치 20대에 갈고 닦은 것이 30대에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돈을 만들어내죠. 내 값어치를 가지고. 그래서 통장에 돈이 쌓이고 돈이 많아져. 젊을 때 값어치가 높죠. 근데 나이가 많으면 늙으면 값어치가 6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값어치가 축축축축 감가상각이 돼. 아니 오히려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어. 아니 부양 가격이 더 들어가. 부양해야 이렇게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사회 존재 가치가 떨어져. 부양해줘야 돼. 오히려 없는 게 더 나을 수 있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내 값어치는 어느 정도 쳐주고 그럴 것인가? 그럼 늙은 사람은 다 필요가 없나?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는 그래도 착해서
이 부양해야 될 사람들도 돈을 들여서 마이너스가 나지만 그래도 그들을 이렇게 떠받들고 열심히 봉양을 해드리죠. 사람이니까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도 지옥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부양하지 않아. 바로 이제 그냥 폐기 처분이 되죠. 기계도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돈 들어가면 기계 처분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래도 사람이니까 모시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니까 모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나이가 많다고 그 값어치가 당연히 떨어지지만 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값어치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절에 다니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가 매달 30만 원 50만 원씩 드려. 근데 어떤 때는 나도 짜치는데 맨날 드리는 게 싫다, 힘들다 할 수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불법에 기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수행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봐요. 늘 지혜롭게 전화하면 찾아뵈면 늘 좋은 말씀에 또 좋은 표정과 좋은 인상, 그리고 힘이 되는 그런 뭔가 당찬 이런 것들을 우리 아버님이 보여주시면 자식은 그 힘으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시네, 이런 분이시네,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네, 우리에게 힘을 주시네.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한번 시골에 가서 찾아뵙고 오면 오히려 힘이 나고 에너지가 솟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아이고 30만 원 50만 원 아깝지 않다, 오히려 더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값어치가 상승이 돼. 폐기 처분하고 마이너스 부양해야 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나이가 많다고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힘이 되고 의지처가 되면 그런 값어치가 오히려 상승해요. 보이지 않는 현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불제자들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의 가치를 높여야 돼. 기도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기도하고 수행은 열심히 하는데 값어치가 안 높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금강경을 하루에 10번씩 독서하는데 값어치가 안 높아져. 그 연비 높은 고물차가 그래. 이 들어가는 돈은 엄청 나가는데 쓰임새가 별로 없어. 이런 차는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금강경을 10번 독송하면 그만큼 마음이 더 넓어지고 더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남을 돕는 힘이 더 커야 되는 거잖아요. 힘이 되어주잖아요. 그런데 기도에 잘못된 집착을 가지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상이 더 높아져서 오히려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기도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야 되고,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넓어져야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할수록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더 커져야 되죠.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고 상대의 마음을 더 이해해주고 또 깊이 공감해주고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더 많아지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넓어지지 않아. 이거 큰 문제예요. 사람이 동물보다 훌륭한 거는, 동물, 축생이죠? 사람보다 훌륭한 것은 값어치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죠. 동물보다는 어떤 값어치가 높겠어요? 사람은 의식이 있죠. 생각이 힘이 더 커요. 추상적인 것도 생각해서 이 문명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동물보다는 값어치가 훨씬 더 크죠. 지옥보다는 동물들이 값어치가 더 높아요. 지옥은 너무 괴로우니까 돈 주고 태어나지 않아. 오히려 지옥은 마이너스죠.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누구도 사고 싶지 않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원화가 값어치가 많이 떨어지고 1달러당 1,500원씩이나 돼. 1,500원 가까이 돼. 1,300원, 1,200원이었던 것이 2년 전엔 1,200원이었던 것이 1,500원이 돼.
우리 원화 값어치가 떨어진 거예요. 원화는 대한민국의 돈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값어치가 팍 떨어졌어. 우리는 값어치를 더 높여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값어치를 높여야 되는데, 이거 큰일이네? 이거 값어치가 떨어진 것은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정치적으로 불안해. 윤 대통령의 값어치가 확 떨어졌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달 전까지만 해도 값어치가 높았는데, 비상계엄을 하는 바람에 값어치가 탁 떨어졌어요. 비상계엄을 해서 어떤 돈이 있다면 그것이 반쪽짜리가 나서 이것은 깨져버린 거예요. 접시가 있으면 깨졌어. 쓸 수 있는 접시였는데, 그래도 괜찮은 접시였는데, 비상계엄 한번 하는 바람에 완전히 이 접시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 깨져버린 거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붙여서 써야 된다. 이거 안 깨졌다. 다시 원래대로 다 쓸 수 있다. 그렇게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냥 이것은 깨진 그릇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시 붙여 써야 된다. 안 깨졌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만약에 이걸 붙여서 다시 돌려온다고 생각해봐요. 더 무시무시한 공포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깨진 걸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서 깨진 거, 여러분들 있잖아요. 썩은 사과를 가지고 유통시켜봐요. 그럼 시장이 다 망해요. 어떻게, 이 쌀이 썩은 쌀 가지고, 3년 된 쌀 가지고 밥을 해 먹어봐. 이거 깨진 거 가지고 시장에 유통시키면 시장이 다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깨진 접시 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 빨리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위기가 점점 심해지죠. 상담을 하면 10명 중에 1명, 2명은 꼭 집 얘기를 해요. 우리 집 팔았으면 좋겠다. 우리 절에 오는 사람들 그냥 서민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다 내놨어. 집이 안 팔려. 너무 많이 내놔서 안 팔려. 그래서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지 않나? 트럼프 대통령이 막 곧 있으면 이제 열흘 뒤에면 취임을 하는데요. 지금 세계의 금리가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이 미국 10년물 금리가 3.7, 3.8 정도 돼요. 3점이면 행복한 거. 이게 5%가 다 된, 30년물 금리는 5%가 됐어. 거의 4.89 막 9 이러거든요. 이게 금리가 5%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은행에다가 이제 내가 적금을 듣는데 새마을금 거 많이 줘봐야지 3점 몇 프로 더 4점 몇 프로 준 적이 없어. 겨우 2점 몇 프로, 3점 몇 프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그렇게 적금을 넣으면 바보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적금을 어디다 넣냐? 미국 국채에다 넣어야죠. 무조건 5%가 다 내려가는데. 금리가 기준금리는 분명히 내렸어요. 연준에서 5.5%에서 거의 4.5%까지 거의 1%를 내렸거든요. 기준금리를. 기준금리는 5.5에서 4.5로 내렸어. 1% 내렸으면 그 시장금리가 계속 좀 요만큼 내리다가 갑자기 이제 4.5% 내리면서 갑자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3.5%에서 1%, 4.8%까지 지금 올라버렸어요. 세상에. 국채금리가 5%. 이것은 금리 발작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파도가 여기까지, 아직은 여기 대한민국까지 오진 않았어요. 아직은 우리 금리 그냥 이제, 우리도 금리 많이 쓰고 있거든요. 4.8, 4.9, 좀 센 건 5.02%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국채금리가 5%가 되면, 그러면 우리 이 파도가 여기까지 오면 금리가 이제 6%가 넘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집 내놔야겠다고, 집 팔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집 좀 팔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엄청 넘치고 하는데 그 집이 왜 안 팔리겠어요?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안 팔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 금리가 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즉위라고 해야 되나? 취임하는 그 지금 현재 금리는 발작을 일으켜서 갑자기 한 달 사이에 1%나 1.2%나 쫙 올라와 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도 지금 거의 5% 되고 프랑스도 그 정도 되고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의 위기에 트럼프 발작에 금리가 엄청나게 솟구치고 막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걱정을 하는 게 나 요양원 해야 되나? 갑자기 걱정이 돼. 야, 이 요양원을 해야 되나 이거? 요양원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뭐 거의 100%를 다 이제 융자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6%가 넘어가는 이자는 감당이 할 수 없다. 내 계산은 4%대 이자를 가지고 어떻게 버티고 넘겨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해야 되는데 6%가 넘는 이자는 이거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걱정이 엄청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금리는 계속 더 오를 것이냐? 5%를 넘길까? 5%를 넘기면 이제 넘어가는 국가가 생기게 돼요. 5%가 넘어가면 기업들이나 은행들이 망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상 금리가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하고 완전 전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진짜 총 쏘고 하는 전쟁보다는 경제 전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중국을 배제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중국을 배제시키면서 중국이 몰락하면 좋을 것 같아도 중국을 배제시키면 세계적인 경제 타격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 지금 이제 중국의 상황이 안 좋으면서 우리까지 타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관세를 뭐 100% 부과하겠다, 200% 부과하겠다. 나중에는 중국의 물품을 전혀 안 쓰겠다. 이렇게 되면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 거예요.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정책, 트럼프 외교정책 때문에 시장에서 미리 이제 발작을 일으켜서 5% 가까이 국채금리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럴 때 돈 있는 사람은 좋아요. 돈 있는 사람은 미국 국채를 사야겠다. 달러는 비록 올랐지만 안 떨어질 것 같잖아, 달러가. 달러가 떨어질까요? 다시 1200원대로 갈까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1400원대에서 계속 있을 것 같고 좀 위험할 때는 1500원대가 넘어갈 수도 있어. 이럴 때는 잘 모르겠으니 그냥 미국 국채 5% 준다니 여기로 가야겠다. 돈 있는 사람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기일 때 우리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자만 계속 내야 되는 부담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이 뒤흔들 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충격을 많이 받아요. 뭐 이제 자꾸 이런 걸 보다 보면 이제 이렇게 위기가 자꾸 생겨서 불안감이 막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데 모르면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갖고 모르면 마음은 편해. 내가 모르면 지금 미국의 시장 금리가 거의 5%, 10년물이 4.8%, 4.7%, 30년물이 4.89 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모르면 마음은 편하죠. 모르면 위기감이 전혀 안 느껴지잖아. 그러지만 그러다가 이제 뒤통수를 나중에 크게 맞아요. 이런 걸 알면 또 너무 불안해. 야, 이러다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돼. 하지만 걱정한다고 이 불안함이라고 우리가 불안이라는 거 있잖아요. 불안하면 유비무한 하면서 미리 뭔가를 대비를 하게 돼요. 잘못된 큰 선택을 아무것도 안 하면 사실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욕심이 있어서 뭔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시장의 소식을 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대비를 하면 나의 값어치가 높아져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값어치는 점점 떨어져가지고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폐기 처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GDP 35,000불에서 정체되고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내려갈 것 같아.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은 지식을, 더 나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더 나은 상황을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지 않고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를 열심히 배워서 익히려고 하지는 않고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이제 그 세계에서 좀 특이한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작년 2024년도에 2023년 GDP가 53,000불이에요. 53,000불. 20년 전만 해도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20년 전에는 2만 불. 우리랑 비슷했어. 2만 불. 우리보다 조금 더 많았죠. 그러다가 지금 20년 만에 이스라엘은 53,000불. 심지어 전쟁 중에서도 GDP가 높아졌어요. 이스라엘은 삼성이 없어요. LG도 없어요. 뭐 먹고 사는 거지? 왜 그 사람들은 대기업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인구도 1,000만 명이 되진 않아. 그런 나라가 왜 이런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들의 53,000불이라는 어마무시한 그런 이제 GDP를 갖게 된 것은 이 다들 젊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젊은 사람들 3명, 4명, 5명 모이면 기업을 만들어요. 회사를 만들어. 창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스타트업을 잘 만들어서 좋은 아이디어에서 이렇게 나스닥에 미국의 주식에 상장을 해요. 그 1년에 그 유니콘 기업들이 한 10개씩 나타나요. 유니콘 기업은 1조 이상의 자본을 가지면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10개 만들어가지고 다른 회사, 미국의 다른 데 팔아. 그렇게 해서 GDP를 높인, 이게 한 GDP 한 30%가 이렇게 해서 높인 거예요. 그런데 스타트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창업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창업을, 제가요, 상담을 해보면, 직장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40%예요. 상담을 하면 대부분 30% 정도는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아무리 삼성이라도 들어가면 나오게 돼. 30%. 직장 생활을 하는 걸 그냥 감옥처럼 느껴져. 직장 들어갔더니 연봉 1억씩 주면 뭐해? 너무 힘들어. 그냥 나 이 생활 하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한 30% 되거든요. 이 사람은 자영업을 해야 돼요. 그냥 집 연봉을 많이 주니까, 1억씩 주니까 60% 정도의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서 힘들지만 그냥 살아요. 근데 이 30%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연봉을 많이 줘도 남 밑에 있기 싫다는 거. 내 방식으로 해야겠다는 거.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하는 거죠? 젊은이들도 30%는 내 방식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자영업이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맨날 엄마한테 혼나. 너 뭐하니? 왜 취업 안 하니? 야, 너 학력도 높은데 머리도 좋은데 뭐하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사회 분위기가 이런 사람들이 스타트업 만들어가지고 그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지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데 그렇지 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서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김정두 영가님의 이제 한 7주기? 8주기인가요? 한 7주기, 8주기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한 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가치가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내가 나이 들어서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비참한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나이가 들어도 기도하고 연불하고 수행하고 법문 듣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사경도 하고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이게 꼭 현금 만들어내고 연봉 만들고 뭐 돈 벌고 이러지 않아도 그런 다른 기도하고 수행하는 가치가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수행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훌륭한 할머니 훌륭한 할아버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얼마나 큰 가치예요. 돌아가시고 나서도 가치가 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가치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가셔도 가치는 내가 만들기도 하고 자손이 만들기도 하죠. 김정두 영가님이 돌아가셨어. 뭐 살았을 때 잘 살았을 수도 있고 못 살았을 수도 있지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손들이 우리 아버님,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할아버지 이렇게 기념하면서 이분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공덕을 쌓고 이러면 가치가 상승이 돼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조상님들의 가치를 많이 높여줘요. 백중기도를 하면서 기제를 지내드리면서 우리 아버님이 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지 하면서 할아버지를 기념해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제를 지내고 공덕을 쌓아드리죠. 그 힘으로 내가 자손들은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 조상님을 제가 잘 모시니까. 나 사회적으로 좋은 사람이지. 이러면서 영향을 주죠. 이게 이제 돌아가신 분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을 가치가 있고 좋게 만드는 것은 후손들이 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사람이 죽기 전에 우리가 또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 죽은 후에 나도 더 나은 곳으로 태어나면 가치가 높아지죠. 내가 죽었더니 돼지가 됐네? 돼지는 200만 원, 3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죽었더니 삼성가에 태어났네? 이러면서 삼성가에 태어났네? 이러면 몇 조 원의 가치가 확 달라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죽기 전에 극락왕생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세요. 나중에 다음 생에는 극락왕생에 꼭 태어나겠다라고. 그리고 49제를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49제 지내고 나면 가치가 2배, 3배로 다 올라가게 되죠. 다 태어나는 게 다르니까. 또 기일 때 기제를 지내드리는 것도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정두 영가님이 어디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그 공덕을 쌓아드리면 거기서도 가치가 높아지시겠지.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가님께 기일 기제 불공을 모시겠습니다.